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은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 다음 날이 더 낫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삽니다. 그 기대를 가리켜 희망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은 바로 이 희망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이 희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더 나아지고 내 자식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있어서 땀을 흘려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못해서 일하고 마지못해서 산다면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의 하나는 바로 점점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이 희망에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도 고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피닉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줄로 알아요. 한 화물 수송기가 저 몽골리아에 폐쇄된 유전에 유전 개발 스텝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저 중국 북경으로 날아가다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거대한 모래 폭풍을 만납니다. 이 모래 폭풍이 기체에 부딪히고 그래서 모래와 자갈더미에 비행기 안테나라든가 한쪽 엔진도 다 꺼지고 고장이 납니다. 결국 조종사 프랭크는 사막 한가운데 그 비행기를 불시착을 시키기를 감행합니다. 간신히 파괴되지 않고 불시착에 성공은 했지만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도 잠시뿐 비행기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고 불시착한 그 비행기 주변은 끝도 보이지 않는 넓은 사막, 모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이 11명의 승객들에게 남은 건 턱도 없이 부족한 물과 음식, 그리고 파손된 비행기의 잔해가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그 불시착한 파손돼서 날지 못하는 그 비행기를 뜯어가지고 사막에서 다시 날 수 있는 비행기로 재조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비행기를 만드는 설계사가 그 일행 중에 있어서 재조립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비행기 설계사는 실제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형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죠. 희망을 가졌다가 아이고 실제 엔지니어가 아니고 모형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낙담한 나머지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막을 횡단해서 벗어나자 하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막길을 혼자서 횡단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안 그들의 리더격인 조종사가 떠난 그를 찾아 나섭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를 찾았는데 떠났던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종사님, 제게 희망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조종사는 그 모형 비행기 설계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형 설계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일단 믿어보기를 하고 재조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조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사막을 벗어납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희망의 날, 웃을 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좋은 날이 반드시 있다. 좋은 날이 반드시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 역사는 어둡다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 이 희망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이 힘들지만 열심히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좀 힘들고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겐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우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제게는 추억의 시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은 우리 어린 시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사용하고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정말 행복한 나라입니다. 앞으로 더 편리하고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독교적인 역사관 속에서 미래에 좋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세상적으로는 염세적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낙천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래서 세상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여러분 축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의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날들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날을 약속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수고에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좋은 것과 좋은 날이 정말 내 것이 되고 내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재점검하시고 아멘,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잘 준비하는 천국 백성들, 축복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언어를 절제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좋은 날이 내 말과 언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서 인격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내 생애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복을 말로 다 쏟아버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함으로 말대로 되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도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말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발. 그런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워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 이벤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것을 말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말을 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못한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나 좋은 날이 왔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계속적으로 안 된다, 망했다, 할 수 없다, 안 좋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를 누릴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임승차했어요. 부정적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집안이, 교회가, 나라, 민족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무임승차하죠. 그때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부끄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의아해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컫는 베드로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아서기까지 했어요. 이런 그로 인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의 결과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중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참여한 제자들 또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죠. 좋은 날을 기다리신다면 그날을 보고 그날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통해서 힘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찬송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축복하는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을 떳떳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고 또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이 더 가치 있고 여러분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위로하는 말을 하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칭찬하는 말을 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들을 아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은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아니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심판한 날에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을 절제하고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집에서, 사업장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동료들과 친구 사이에서, 이웃과에서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떤 형태의 말을 하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좋은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언어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뭐를 행하고 그럽니까?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떠나라고 합니까? 악에서 떠납니다. 악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선한 척하고 악한 생활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가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좋은 날을 보려거든. 좋은 날, 구원의 날을 얻고 누릴 사람은 여러분 선을 심어야 하고, 그래서 선의 열매를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악을 심었는데 그 사람이 결코 선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선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가 당연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 열매가 있고 그 가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악은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는 원수가 맺나고 또 원수가 맺잖아요. 그러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죠. 아멘.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했음이라.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미워한다 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미움이고 악이지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사랑한다 라고 하면,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사랑입니까? 이거는 교만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때까지 내가 사랑한다.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욕하고 악을 행할 때 내가 되받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으로 복을 빈다. 이건 뭘까요? 긴 게 답이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주님의 손,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거기까지. 때로는 악한 것을 볼 때, 악한 짓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단죄해버리거나 심판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날, 축복의 날이 더 값지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상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위대하게 보고 요셉의 그 형제를 더욱 복되게 보는 것은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선을 심으셔야 돼요. 선을 심으셔야 돼요. 원수 맺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해코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찾아가세요. 용서를 비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화해하세요.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으로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축복의 말을 받으시고 서로 축복하십시오. 이게 선을 심는 겁니다. 회복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의 축복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화평을 보물처럼 구하고 그것이 달아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날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평을 만드셔야 됩니다. 성경의 3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3P. 첫째는 패티언스입니다. 인내심. 인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스입니다. 실천, 행동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입술로만 아멘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삶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피스입니다. 평화. 내가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평안해야 됩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부모와 자녀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남편만 마음이 평안하면 그 집안이 평안합니까? 다 같이 평안해야지. 다 같이 화목하고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지. 나만 평안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아멘. 이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성공자도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가 최종 승리자가 되고 그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있음을 믿고 바라봅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좋은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날,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을 이루고 그날의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말과 선행으로 화평을 만들고,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덜 힘들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로 삼으면,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삶을 믿음으로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아멘. 정상의 날, 은혜와 축복의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인내합시다. 아멘. 특별히 언어의 절제와 다스림,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 희망의 날에 여러분 결코 부끄럽지 않은 감사와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